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민웅입니다. 오랜만에 또 풀 양장을 입고 그 카메라 앞에 섰는데 웬만해서는 제가 양장을 풀로는 안 입는데 새롭게 하소서 출연을 맞아 입어봤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특별히 권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새롭게 하소서, 그다음에 해외 동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게 됐는데, 일단 오랜만에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면 새롭게 하소서에 또 입을 맡고 있는, 입과 머리를 맡고 있는 주영훈 씨 간단하게 소개 한번. 네네네. 예. 네, 괜찮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새롭게 하소서의 미모를 맡고 있는 송지은 자매님. 예.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네. 아멘. 그다음에 새롭게 하소서의 은혜를 맡고 있는 박영 목사님입니다. 네네. 인사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끄러워하세요? 네. 우리 팔릴 건데. 네, 그러니까요. 네. 저도 굉장히 애청자로서 또 나오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제가 82년생 42살인데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한번 은혜롭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와우. 자, 오늘 새롭게 하소서 특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네. 정말 쇼호스트계의 원탑이죠. 네. 제일 미남 쇼호스트 이민웅 형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니 얼마나 영향력이 센지 출연하시는데 이렇게 저는 깜짝 놀란 게 응원하러 오신 분들이 더 유명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응원하러 온 사람. 그리고 저희가 출연해달라고 그렇게 섭외했을 때 안 나오던 사람들이 네. 응원하러 나왔어요. 우리 형제를 응원하기 위해서. 출연자를 응원하러 와서 저렇게 앉아 계신 모습도 참. 야, 그러니까요. 어떤 관계예요? 믿음의 형제들이고 예. 뭐 지은이도 마찬가지지만 네. 지은 자매랑 기리 형제는 네. 베이직교회 같이. 네, 저도. 집사님도 예. 마찬가지고 네네. 같은 교회고 위는 또 기리 통해서 같이 알게 됐는데 맞아요. 뭐 같이 교제하게 된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가 사실 좀 우리 위 형제님은 뭐 출연도 하셨었지만 네네. 김기리 형제는 그렇게 저희가 섭외했는데 안 나오겠다 그러더니 여기 그냥 방청으로 왔어요. 네. 전 더 놀란 것이 녹화 전에 오해받을 수 있는 남자 둘이 이렇게 쓱 손을 잡고 쏙 나가더니 구석에서 오늘 방송에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 이게 뭐지? 깜짝 놀랐어요. 이 목사님 기도 안 하시거든요. 박 목사님 방송을 제 목소리 안 하시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가시는 거 보고 저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까 기도 좀 하고 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네.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오프닝에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 약간 상품처럼 소개했잖아요. 그랬어요. 좀 색다르죠? 네, 또 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네. 새롭게 하소서를 네. 보고 싶게 만드는 그래요. 그러니까요. 뭔가 오늘 또 이렇게 나서서 호스트를 해주셨으니까 네. 구독자 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런 그래요. 기대를 해봅니다.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45세 이상의 저희도 거의 그쪽이에요. 네, 그래서 좋다. 좀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럼요. 그래서 지금 TV 보시는 많은 우리 주부님들 네네네. 그냥 보고 있지만 마시고 네.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다, 주부님들은 이거. 쇼핑호스트에서만 하는 거, 우린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예. 집사님들, 권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믿음의 자매님들 자매님들. 구독을. 저희 엄마도 자꾸 구독 안 하고 보기만 하더라고요. 어쩐지 영상이 100만 넘는 게 많은데 구독자가 아직도 100만이 안 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혹시 또 우리 그 자매님들 그 높아짐에 말씀드리는데 돈 드는 건지 알까봐. 근데 구독은 돈이 안 드는 거니까 그래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세요. 잘하신다. 역시 이거, 너무 친절하고 따뜻하게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그걸 못했네. 아니 어때요? 교회에서 이제 같은 청년부로서 같이 네. 또 새벽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하니까 우리 민웅 형제 자세히 가까이서 많이 뵙잖아요. 네. 어떤 분이에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사실 베이직 네. 교회는 공식 청년부가 없는 없죠. 교회인데 예. 저희가 아침 예배 때 자주 모이는 예. 청년들이 비공식 청년부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정말 리더의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고, 아.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입체적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항상 스토리텔러처럼 할머니처럼 막 이런 인물들이 이러고 이랬다. 그래요?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다거나 예.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도 해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단체로 움직이다 보니까 서로 의견도 다양하고 한데 네. 그걸 너무 보기 좋게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항상. 그래서 너무 리더의 역할을 잘해주시는 성경을 사랑하는 청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좋은데 왜 안 사귀었어요? 띠로리. 괜찮은 방송을 못하겠어요. 띠로리. 많은 그 교회 청년들의 의문이에요. 그죠. 믿음은 다 좋지만 딱히 이렇게 사귀는 거는 또 더한 사랑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믿음은 다 이제 더한 좋으니까. 사랑이. 더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한 단계 높은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또 단점은 없어요? 혹시 뭐 단점? 단점 없어요?
단점이 저는 근데 아직 민웅 네. 형제의 단점을 그렇게 크게 발견하지 못했는데 아주 가깝진 않구나. 아니요. 그냥 가끔가다 네. 이렇게 뭔가 딱 분위기가 벗어나려고 하면 바로 잡아주실 때 그냥 뭐 오빠는 의견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편이구나라고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약간 네. 그 애들이 너무 많고 애들이 너무 많고. 이렇게 의견이 다양하고 네. 네네네. 또 이제 그 자매님들이 얘기가 너무 길고 하면 그래. 제가 커트하거든요. 해야 돼요. 여기까지 해라. 잘했어요. 너무 길다 지금 예. 우리가 네. 출근해야 아. 되니까 이제 몇몇 자매님들은 조금 이렇게 상처받는 분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예. 이상하게 하나님만 믿으면 말이 많아져요. 네, 정말 신기하죠. 근데 오늘 그 사전 인터뷰를 보니까 네. 우리 민웅 형제가 나는 늘 새벽에 집에 들어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다. 네. 뭐 이런 간증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새벽까지 뭐 하다가 새벽에 들어가셨어요? 저희 교회가 알다시피 굉장히 강남 한복판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아침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 보면은 클럽 엄청 네. 많고 아직도 줄 서 있고 그 신사동 네. 쪽에. 예. 제가 뭐늘 그랬었거든요. 아, 새벽까지? 늘 허랑방탕하게 죄의 종로로 타면서 네. 그렇게 살았었는데 네. 저는 새벽 예배 가는 사람들 되게 막 바보 같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예. 이제 회심하기 전에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아침 예배 나오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고 아 나도 진짜 많이 변했다 생각을 하죠. 그럼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 가면서 진짜 클럽에서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 보면 아무 감정이 없. 나도 가보고 싶다 이런 거. 그러니까 물 좋다 뭐 이런 좀.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하도 깊이 네. 그 허랑방탕했어서 미련이 별로 없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아, 예. 그냥 지금은 나도 많이 놀았는데 미련이 계속 남던데. 아 그래요? 나 서로 지금도 계속 고백하는 궁금하던데. 아 근데 저는 계속 궁금하던데. 미련이 그렇게 안 남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싫고 막 예. 그런 그러네요. 정말 확 달라진. 네.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웅 형제 인생에 깊게 관여하셔서 네. 이렇게 정말 예전과 다른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그러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예. 확실히 다른 뭐 경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이제 비포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네네. 어떻게 살아셨어요? 저는 이게 모태 신앙이었어요. 네네. 저희 엄마가 엄청난 권사님이시고 지금 네네. 그다음에 뭐 저희 엄마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저희도 다 믿음의 길 가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네. 딱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네. 그냥 학원 다니듯이 그렇게 교회를 좀 다니다가 네. 그 대학을 저희 집이 광양이거든요 전라도. 아, 예. 근데 그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당연히 안 다니게 되잖아요. 예, 예. 막 놀고 술 먹고 막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건대 의상학과를 나왔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LG 패션 지금 LF인데 그 예, 당시에는 예. LG 패션 디자이너로 있다가 쇼호스트를 돼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왜요? 의상을 했는데 왜? 그냥 제가 그러니까 그 전에 방송을 살짝 경험한 게 있었는데 아, 디자이너를 하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굉장히 끼도 많고 막 예. 나서기도 좋아하고 막 예, 이것도 이거. 좋아하고 이거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네. 뭔가 방송을 하고 싶었어요. 원래 그럼 대학 의상학과 진학한 이유는 옷을 좋아해서요? 옷을 좋아했다기보다는 그때도 하나님한테 감사한 건데 이것도 예. 제가 이제 광양에서 대학 그 고등학교를 예,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런 시골 아이들의 최고의 목표는 서울로 가자예요. 그렇죠. 인서울. 예. 공부를 해서 네네. 서울로 가자인데 제가 공부를 그렇게 막 잘하는 편이었는데 진짜 수능을 잘 보면은 좀 좋은 대학교 신방과를 갈 수 있었고 아, 수능을 못 보면은 이제 다른 대안이 의상학과를 가자였어요. 왜냐면은 되게 옛날이었는데도 가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옷도 좋아하고. 예. 근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수능을 좀 못 봐가지고 네. 건대 의상학과 그때 당시 특차가 있었거든요. 한번 그냥 합격하면은 낙장 불입인 제도. 그냥 한번 그냥 넣어가지고 되면 끝인 거. 네네. 근데 재수는 절대 하기 싫고 그래갖고 네. 그냥 의상학과 내가지고 됐어요. 됐어요. 야. 그래서 그냥 다니다가 아무튼 디자이너를 하는데 너무 방송을 하고 싶어서 네. 딱 보니까 약간 배우나 모델 하기에는
왁구가 그렇게 아니 잠깐만요. 그 왁구 갖고 지금 그렇게 아니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많이 그러니까요. 완성된 왁구예요. 아니 이 옛날에. 정도를 갖고 지금 배우 하기 그리고 무조건 근데 겸손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아, 내 그냥, 느끼는 어떤 나의 수준이 있잖아요. 네, 본인이 느끼는 게 더 다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홈쇼핑이 그렇게 메이저가 아니에요. 지금 홈쇼핑하면 그렇죠. 다 맞아요. 알지만 그렇죠, 그렇죠. 제가 준비했을 때 2007년, 2008년 때는 홈쇼핑이 굉장히 마이너했거든요. 그리고 채널 수도 적었죠. 적었고 예, 예. 그다음에 매출 규모도 작고 네, 네. 그래서 내가 뭐 의상학 디자이너 출신으로 약간 허우대가 또 나름 네. 괜찮은 걸로 쇼호스트를 준비하면 되겠다 예. 해가지고 준비를 한 거죠. 아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때 엄청 또 하나님한테 매달렸어요. 돼야 된다고. 네. 이게 또 쇼호스트. 중요한 기로가 있으면 또 기도를 또 네, 하게 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 모태신앙들의 특징이 또 이제 푹 젖어 있긴 하니까 네. 힘들거나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게 기본 디폴트로 맞아요. 깔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작은 그 대학교 근처의 작은 교회 청년부에 소속도 돼 있었고 고등부 선생님도 하고 이러면서 오. 이렇게 열심히 막 봉사하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준비하면서 뭐 고등부 선생님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네.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사실 신앙은 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매달렸었어요. 돼야 된다고. 네. 왜냐면 쇼호스트라는 게 또 되게 힘들거든요. 그 당시도 마찬- 힘들었어요. 예.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는 회사가 경쟁률이 되게 경쟁이 치열했을 있어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디자이너 관두고 한 1년 반 정도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뭐 스피치도 연습하고 네. 말하는 뭐 뭐 스피치, 뭐 화술, 그다음에 뭐 그런 거를 트레이닝을 해야 되니까 예. 너무 일반인이었으니까. 아니 근데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대기업의 안정적인 그 느낌을 버리기가 힘드셨을 텐데 네. 그만큼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의상학과 나와서 대기업 디자이너 되는 게 굉장히 좀 엘리트 코스거든요. 그럼요. 어떻게 LF인데 네. 뭐 부모님들도 많이 좋아하고. 구씨 건데 그거 가야죠. 예. 맞아요. 네. 예. 근데 제가 27대 그만뒀거든요, 회사를. 한 2년 반을 다녔어요. 예, 예. 남성복 진짜 디자이너로. 일찍 대기업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나이도. 일찍 그렇죠. 입사도 잘 되신 건데. 진짜. 빨리 됐는데 그냥 그때는 뭐 하나님이랑 별개로 내가 제일 잘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았어요. 근데 나한테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데 네. 이거를 막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만두고 30살 되기 전까지 준비를 해보고 안 되면 네. 다시 디자이너를 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만뒀어요. 어. 그래서 사표 내고 그다음에 그냥 아카데미 들어가서 준비를 했어요. 아. 그게 한 2007년, 8년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무슨 방송의 맛을 조금 보셨길래? 이게 제 대학교 때 지금 돌아가신 신해철 선배님이 사회를 본 예. 엠넷에서 하는 도전 서바이벌 스카우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나 있을 그래요? 텐데 본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에요. 예, 예. 이게 뭐냐면 대학생들 중에 디자인 전공하는 사람 6명, 예. 연출 전공하는 사람 6명, 그다음에 MC 그 하는 애들 6명을 뽑아요. 그럼 18명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걔네들을 팀을 모아가지고 예. 계속 미션을 주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미션은 한 팀에 디자이너 2명, 연출 2명, MC 2명이잖아요. 네. 네. 뭐 어디 호텔 수영장에서 런칭 파티를 기획해라. 어. 그리고 뭐 그거를 막 24시간 안에 잠 못 자고 해가지고 막 탈락시키고, 그다음에 뭐 막 이간질 시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저 누나가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악마의 편지. 그러다가 그 제가 최종까지 올라간 거예요. 오, 예. 네. 그때 당시 상금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한 15년 전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제가 2등을 저는 제 이름을 건 패션쇼를 해야 되는 게 미션이었고 네. 또 그 같이 올라간 형은 MC여가지고 토크쇼를 했고 네. 2개 올라가서 저는 떨어지고 네. 그 형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막 합숙하고 방송을 하면서 아, 그때 맛을 느꼈구나. 그 다음에 같이 MC 하던 그 전에 디자이너였지만 예. MC 하던 애들 중에 쇼호스트 준비하는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막 되고 하는 걸 보면서 예. 아 나도 저거 하면 잘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아니 얼마나 재밌었길래 대기업을 다 그만두고 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뭔가에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저는 이끄심이라고 믿는데 네. 굉장히 당연했고 어. 내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 같은 게 있었어요. 네. 이거는 한번 해봐야 된다. 이 쇼호스트는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봐야지 생각이었고 부모님도 반대 안 해?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뭐 세상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돈 버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근데 또 그렇죠. 막 대바라져가지고 그런 사람이 정상이냐 이러면서 막 바락바락 대들면서 예. 그만두고. 하여튼 그랬는데 다행히 한 1년 반, 한 2년 정도 준비하고 현대홈쇼핑 입사해서 예. CJ로 스카우트 돼서 오. 지금은 신세계로. 근데 쇼 호스트가 됐다고 해서 지금 저렇게 처음부터 이게 큰 쇼 호스트계 유명하신 분은 아니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어떻게 갑자기 확 유명해지셨어요? 저 처음에 현대홈쇼핑 있을 때는 사실은 뭐 아주 보잘것 없었고 한 2년 반 정도 됐을 때 CJ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예. 패션을 제가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부터 CJ 옮겨서부터 엄청나게 이렇게 라이징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많이 뵀어요. 예. 전 너무 감사한 거 신기하고 네. 그래서 이게 2014년에 최하정 누나랑 맞아요. 라디오를 맞아요. 처음에 게스트 나갔는데 우리 그때 거기서 뵀죠? 거기서 한번 뵌 것 같아요. 맞죠, 최하정 맞아요. 라디오에서 그 봤어요. 라디오에서 한번 맞아요. 봤어요. 라디오에서 그냥 게스트로 나갔다가 맞아요. 재밌어가지고 동전 선배랑 또 한 8년 9년을 했어요 그 프로를. 오래 하셨네요. 오래 하셨다. 그러면서 2015년에 뭐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라디오스타 섭외가 왔어요. 예. 근데 그때 라디오스타는 또 2015년에는 되게 정말 많이 뜨거울 때잖아요. 상당히 많이 뜨거울 볼 때죠. 때니까. 그렇게 섭외 들어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나가고 네. 막 회사에서도 엄청나게 이렇게 확 갑자기 라이징이 막 됐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가 또 홈쇼핑이 엄청 잘 되던 시기라서 그렇죠. 또 덩달아 같이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태극기 난로로 사건은 뭐예요? 태극기 난로. 그게 이게 뭐가 유튜브에 보면은 조회수가 어떤 영상 막 1,500만 뷰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인데 이제 완전 신입일 때인데 네네. 그 재고가 많잖아요 홈쇼핑에. 그렇죠. 예, 악성 재고가 있어요. 막 네네네. 팔아도 안 팔리는 네.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새벽 2시 이럴 때 신입들이 나와서 네. 팔거든요. 그냥 새벽에? 새벽 2시에. 아무도 안 볼 때 팔고 그때 팔려요? 팔려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의 전략은 잠만 안 자면 팔린다. 사람들이 잠만 안 재우면. 예. 그래서 막 이상한 드립도 치고 막 춤도 추고 막 이런 거였는데 저도 너무 졸리고 막 할 말도 생각 안 나고 악성 재고니까 얼마나 옷도 이상해요. 근데 이게 뭐라도 해야 돼요 일단. 네네네. 근데 이렇게 막 옷을 흔들면 태극기 같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미는 유행어 그 성대모사가 현숙 선배님 성대모사 중에 네. 얘들아 돈 들어왔나 봐라 효녀 가수 현숙입니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예. 그런 걸 하던 데였는데 태극기를 이렇게 태극기 같아서 태극기 힘차게 날려라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알려 있어요. 이런 거 해서 예. 막 빵 터지고 또 어떤 여름 블라우스인데 이렇게 여기도 파져 있고 아몰도 크고 등에도 구멍이 파져 있어요. 시원하라고. 여성 제품. 여성 제품. 근데 제가 그거를 진짜 공부하려고 악성이네요. 네. 공부하려고 상품평을 봤는데 제일 인기 좋은 상품평이 옷을 받았는데 머리를 어디에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구멍이 5개나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도 이쁘다. 잘 흔드시네요. 태극기 힘차게 날려라. 뒤에 구멍이 있거든요. 이거 근데 되게 미정 씨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아니 여자. 어떤 사람은 여기에 머리를 넣어요. 그래가지고 옷이 이상하게 나왔다. 괜찮아졌어요? 뺨 좀 때려줘. 가서. 그래서 뭐 그런 거로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저를 막 너무 재밌네요. 근데 유명하죠. 재밌어서. 그때 연봉도 많이 받았죠. 제가 코로나 전에 예. 커리어의 정점이 2018년, 2019년이었는데 네네. 그때 제일 커리어 하이였을 때는 엄청 진짜 그때 행사도 많았고 코로나 전이라서 그다음에 뭐 CJ 있을 때 예. 엄청나게 방송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받았죠. 그렇게 좀 하기 위해서 사실 본인도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이게 이런 관리도 엄청 많이 해야 이거 되고. 이거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렇게 몸 관리를 많이 해야 운동. 되고 예. 또 얼굴도 마찬가지고 아, 이제 여러 가지 관리를 되게 많이 하고 예. 그쵸. 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었죠.
그럼 뭐 어떻게 한번 시켜볼까요? 한번 어떻게 우리 저 기타 한번 아니 좀 애매한 거를 시켜봐 주세요. 요거 지금 여기 깨져가지고 아니, 애매하거든요. 요거 팔기가 좀 애매해요. 아니, 저번에 요거 어때요? 요거 양인형이나 아니 저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예, 우와. 이게 이거예요? 비둘기. 그거 알겠습니다. 그걸 팔 수 있어요? 왜 아무거나 이제 해보는 와, 거죠. 이거 진짜 어려울 텐데. 자신감. 이거는 누구도 별로 안 사고 싶은 거잖아요. 한번 그렇죠? 보자고요. 한번 이거 우리가 사고 싶어지나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이민웅입니다. 저희가 그 집에 있으면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고 현대인들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신경질이 많이 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뭔가를 보고 쟤도 사는데 나는 더 힘내서 살아야겠다 이런 거를 대상을 찾을 때가 있잖아요. 부리가 뭉개진 비둘기 형상을 염가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슬퍼 보이고 부리도 뭉개져 있지만 얘도 살겠다고 저기 이렇게 세트장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주문해야 되겠다. 또 이제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뭐 종이 누름 같은 걸로 되게 좋아요. 이렇게 종이 돌돌 말리고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그다음에 책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세워놓으면은 책 받침도 좋으니까 요거 제가 한 5,900원 정도 싸게 엄청 싸네. 드리겠습니다. 엄청 싸네. 5,900원인데 무이자를 또 10개월 야, 10개월 590원씩. 네. 590원씩만 내면 되네. 진짜 이야, 부럽다. 590원만 있으면 돼. 같이 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받을게요. 야. 중요한 게 있어.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막 강요하는 듯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막 주문 받을게요. 딱 뭔가 이걸 안 사면 안 되게끔. 맞아요. 막 강요해라 사라가 아니라 그냥 내가 충동적으로 탁 오게끔. 무이자 10개월이 되잖아요. 590원. 있어도 없어도 되는 금액.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시잖아요. 잘해요. 진짜 독보적으로 잘하시고. 네. 근데 이렇게 막 왕성하게 활동하실 때 뭐 쇼핑 호스트도 그렇지만 라디오도 출연하시고 방송도 뭐 여러 가지 하고. 다방면으로. 네. 그때 또 신앙생활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또. 이게 그 쇼호스트 되게 해달라고 엄청 하나님한테 매달렸잖아요. 네. 그때는 뭐 그 돼야 되니까 예. 기약이 없거든요. 이게 네. 뭐 점수를 몇 점 이상 되면은 돼야 된다는 게 없고 그냥 공채가 뜨면은 시험 보고 떨어지면 또 기다리고 네. 저도 나이는 먹어가고 뭐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막 매달렸어요. 근데 이제 뭐 되게 치사한 기도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뭐 돌리게 뭐 쇼호스트가 돼야 되는데 그냥 내가 되고 싶었으면서 네, 그렇지. 그런 기도하면서 막 매달렸는데 됐잖아요. 예. 되고 나서 되게 금방 인기가 있어지고 돈도 되게 금방 많이 벌었고 예. 하니까 이게 마음이 또 너무 완악해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전에는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고 쇼스 되려면 예. 이런 마음이었는데 딱 되고 나니까 너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네. 성경이랑 정반대되는 마음. 예. 사탄이 우리한테 주는 마음 있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네. 네 인생의 주인은 너고. 그래 그러고 너무 그냥 그 전에 억눌려 있던 것들 막 표출하고 싶으니까 막 너무 술 많이 먹고 클럽 다니고 허랑방탕하게 막 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느낀 게 이게 내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가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두움이니까. 마치 불을 켜면 바퀴벌레들이 다 도망가듯이 예. 제가 너무 교회가 막 싫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점점 교회 안 다니기 시작하고 더 이렇게 죄 종노릇하면서 갔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겠죠. 예, 예. 그런데도 일이 잘 되니까 예. 계속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나 보다. 아. 하나님 없어도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게 되네.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뭐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생기고 사람들이 다 날 너무 좋아해 주니까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됐어요. 그 회사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네. 계속 일은 잘 되고 일은 그런데도 잘 잘 되고. 근데 문제는 일이 잘 되니까 예. 돈은 또 많이 벌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돈 그렇죠. 뭐 투정한 것도 모르고 중요한 게 돈이 잘 벌리니까 이제 교만할 수밖에 없죠. 잘 되니까 잘 되니까 돈이 수익이 많아지면 나를 돌아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굉장한 고속으로 달리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볼 틈이 없죠. 그리고 그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처럼 예. 주위에 다 맞아요. 나를 이렇게 해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너 그거 잘못됐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란 말 한 사람 한 명도 없고 맞아요. 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된지도 몰랐고 그냥 이렇게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게 맞는 거구나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살아오시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2019년 12월에 예, 시작됐잖아요. 20년부터 퍼졌죠. 20년부터. 근데 그때 갑자기 몸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되게 알 수 없는 아랫배의 어떤 통증이랑 그다음에 약간 회음부라 그래야 되나? 예, 예. 이 아래쪽에 네, 네. 그런 게 있어서 병원을 갔는데 네. 뭐 아무리 검사를 해도 뭐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전립선 쪽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여러 가지 뭐 병원 다 다녀봤는데 검사도 해봤는데도 없어요. 별로 뭐 딱히 그런. 네. 근데 진짜 너무 아팠어요. 어. 저는 그때까지는 제 힘으로 다 됐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뭐 쇼호스트도 뭐 기도는 했다지만 뭐 했다고 했지만 네.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뭐 일도 그랬고 항상 건강했고 네. 술 마셔도 숙취도 별로 없었고 뭐 밤을 새도 그 다음날 너무 멀쩡했고 예. 근데 그때 완전히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예. 이명도 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잠은 원래 못 잤는데 잘 그렇게 되니까 더 잠을 아예 못 자겠는 거예요. 통증은 계속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 전혀 안 했고 네, 그냥 네. 병원 좋은 데 찾으면 고칠 수 있겠다. 네, 네. 빨리 고쳐서 죄지으로 가야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네. 근데 안 돼요. 절대. 그래서 그때부터 좀 시작됐어요. 이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일에 지장을 줄 정도예요. 근데 일은 하긴 하는데? 할 수는 있죠. 왜냐면은 어쨌든 겉으로 뭔가 그렇지, 약 먹고. 약 아, 먹고 예. 뭐. 근데 약도 잘 들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뭐 참으면서. 근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런 아픔이. 예.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뭔가가 내 처음으로. 인생에 처음으로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 인생의 브레이크가 처음 걸렸어요. 2020년. 그럼 그렇게 힘들 때 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힘든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잘 얘기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힘들고 예. 이게 우울증이 같이 왔어요. 잠을 못 자니까. 아, 그래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어요. 너무 아파서? 아이고. 내일이 오는 게 싫고 잠이 안 드니까. 그래서 이게 좀 위험하다 싶어서 제 엄마한테 이제 서울로 좀 올라가 달라고 부탁을 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엄마가 딱 처음에 봤는데 제가 지금보단 살이 한 5, 6kg 정도 빠져 있었거든요. 네. 이제 잠도 못 자고 잘 못 먹으니까. 근데 엄마가 딱 이제 보더니 흠칫 좀 놀라시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이렇게 내가 아프다고 많이 아프다고 그때 이제 계속 울었거든요. 맨날 그게 이제 뭐 회개의 울음이 아니라 그냥 아프고 고통의 눈물. 분하고 네. 왜 내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엄마가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저 이렇게 놀 때도 맨날 기도했거든요. 새벽마다. 저를 돕고 기도하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처음 기도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아프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막 찬양을 둘이서 예배 드리는데 막 찬양을 엄청 드리는 거예요. 되게 오랜만에 드린 예배였을 것 같아요. 네, 엄마랑 둘이 막 감사하다고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막 너무 화가 났어요. 뭐가 감사할까? 그렇지. 나는 이렇게 아프고 아들 아픈데. 또 죄인들의 특징이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보다 후진 애들도 많은데 왜 내가 아프냐 그러면서 막 그런데 엄마가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와 이게 하나님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가? 이런 게 조금씩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어떤 밀당이라고 해야 되나? 네. 막 절대 안 놔주고 이렇게 막 끌어당기는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럼 엄마 손잡고 같이 교회 발을 디뎠어요 다시? 그쵸. 그때부터는 저도 매달릴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제 고난 중에는 무슨 제가 어떤 병원을 안 가봤겠어요. 네. 근데
뭐 다 모른다고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고 그냥 하나님한테만 매달렸죠. 네. 그때부터 다시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고 그 과정이에요. 이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게 퍼센테이지로 점점 이게 100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 100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셨을 때도 그 이후에도 통증은 그러면 계속 계신 거예요? 통증. 지금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도 약간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되는 네. 질환이고 계속 그 처음보다는 괜찮아졌지만 지금도 이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이거 마치 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처럼. 그렇지, 육체 가시처럼 정말. 그래서 제가 제일 약간 이해는 하는데 약간 듣기 싫은 얘기가 그래, 이건 그래. 게 이거 절대 또 하나님이 이 얘기 많이 해주죠. 내가 내게 족하네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저도 근데 느껴요. 저 이렇게 엄마한테도 맨날 울면서 엄마 왜 하나님은 이거를 금방 낫게 해주지 않으실까 그러면은 우리 엄마는 또 안 심각하거든요. 막 설거지하면서 야 그거 이제 쉽게 낫게 해줬으면 너는 여기 있겠니? 또 금방 또 놀러 가지 막 이래요. 그러면서 어머니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아들 아프게 해줘서 이러면은. 그래, 어머니도 그래, 맞아. 아, 근데, 참.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때 금방 났으면 금방 또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정확하게 그 바울의 육체 가시 비유가 딱 그러니까요. 맞네요, 정말. 그리고 제가 너무 환경이 죄를 짓기 좋은 환경이에요. 너무 이렇게 뭐 재물도 네. 남들보다는 이렇게 많이 벌게 해주시고 늘 드러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번 죄를 저본 애들이 맛을 또 봤잖아요. 죄 짓기가 쉽기 때문에 맛을 늘 봤으니까. 있고 거기가 얼마나 재밌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틀이 좋으시잖아. 또 자매들이 또 엄청 좋아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되게 원망도 많이 하고 네네. 왜 날까? 아, 나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아, 나 같은 쓰레기가 없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아,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너무 저의 후짐이 느껴지니까 그게 더 부끄럽군요. 부끄러운 게 있어요. 예. 옛날에는 와, 나 정도면 괜찮았는데 지금은 와, 이렇게 왔는데도 이렇다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요. 예전에는 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고통이 또 찾아왔을 때 그럼 어떤 마음으로 견뎌내시는지. 이게 또 제가 자살 충동을 한 번도 못 느껴보다가 그렇게 상황이 힘드니까 자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예. 그 운전을 하다가도 이렇게 틀면은 죽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이 뭐 이제 아파트 살았으니까 아,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죽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힘들었는데 이제 그때 제일 힘든 생각이 내일도 똑같으면 어떡하지? 상황이 변하면 안 변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힘들었는데 또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오늘만 살아 민웅아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하루는 오늘이고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잠을 못 자니까 야, 너 일어나서 네 침대면은 하나님이 하루 주신 줄 알고 또 하루 그냥 살면 되고 천국이면은 엄마는 괜찮다. 너 천국 가면은 그것도 행복이다. 어머님이 정말 어머니 대단한 훌륭하시네요. 믿음을 가지셨네요. 오늘만 살아라. 오늘 그냥 네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안 짓고 몸은 아프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면은 그 오늘 하루하루가 뭐해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내일 일은 남몰라요를 막 둘이 손을 잡고 막 부르는데 네. 막 저도 막 울고 근데 엄마는 또 안 울어요. 엄마가 울면 내가 더 울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내일 일은 남몰라요를 부르면서 버텼어요. 오늘 하루만 살자. 오늘 하루 살면 또 내일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 아침마다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오늘은 너무 힘들지만 내일 또 새롭게 하루를 주실 하나님을 또 기대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감사한 거는 그렇게 몸이 아팠지만은 또 일은 엄청 잘 되고. 네. 또 불러주는 데도 많고 해서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또 내가 엄마한테 불평을 해요. 아 나 몸은 아픈데 일은 너무 많고 그러면 또 설거지하면서 야 너 몸도 아픈데 일까지 없으면 어떻게 되겠니? 이러면서 가서 해 감사함으로. 맨날 불평하면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내일 일은 남물. 오늘만 살아라. 그래서 엄마랑도 이제 알았던 게 엄마는 우울증을 한번 심하게 겪으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 중학교 때. 그때 좀 심하게 앓으셨는데 그때 엄마도 그렇게 버티셨다고. 어머니도 경험을 통한 말씀이셨군요. 자살 충동이 있고 했는데 그때 딱 오늘만 살자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텼대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선배가 엄마고 엄마의 기도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또 무슨 찬양 많이 부르셨어요? 아니 저는 그래서 그 박연 목사님이 부르신 찬양인지 나중에 알았는데 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네. 찬양 부르면서 많이 버텼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불렀고 너무 은혜가 되죠. 그 욥기에 나와 있는 네, 그렇네요, 진짜. 네. 그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이거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니까 그래 하루하루 한번 하나님 붙들고 살아보면 끝엔 하나님 뭔가 생각하신 게 있을 거다. 절대 하나님 내 인생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 예. 뭐 정금은 아니더라도 예. 어쨌든 하나님 나를 단련시켜서 뭐 쓰실 거니까 그렇죠. 버티자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욥이 진짜 그리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그 진짜로 민호 형제는 고백이었네요. 예. 아니 오늘 기타도 있는데 어떻게 그 노래 좀 직접 원곡 가수의 목소리로 네.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요? 네. 민호 같이. 형제님이 부르면 더 같이 좋으실 부르면 되죠. 것 같이.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어머니 역할을 해주세요. 제가 어머니로 설거지도 좀 하시고. 그럼 제가 권사님 스타일로 좀 네, 부를게요, 권사님 그러면. 스타일. 예, 알겠습니다. 권사님은 이거 좌우로 많이 흔들어야 되는 거 그럼요, 아시죠? 맞아요. 맞아요. 항상 눈 감고 이렇게. 네, 눈 감고. 그리고 가사를 조금씩 틀리세요. 그래서 제가 수정을 해주면 또 승질내요. 뭐가 어떻냐고. 항상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부르는. 권사님들 맞아 그래요. 맞아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근데 어때요?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그 통증의 원인은 좀 찾았나요? 이게 한 최근에 이제 본 건데 CPPS라고 네.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골반 바닥이 막 과긴장돼서 네. 아래쪽이 좀 타이트해지고 예. 좀 그런 건데 이게 사실 원인은 분명하지 않아요.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네.
약간 과긴장 상태가 오래되면은 올 수 있는 그런 질환이고 딱히 막 약이나 이런 게 없고 컨디션 관리 해줘야 되고 예. 막 스트레칭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라서 되게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딱히 원인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방법도 많으시대요. 없고. 아무튼 뭐 어머니 말씀처럼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다시 초대 받으셨고 네.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애프터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던가요? 일단은 그 인생의 주어가 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마음은 더 편한 게 옛날에는 모든 게 내 책임이었잖아요. 뭐 일이 네. 잘 되든 안 되든 다 내 책임이었는데 그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니까 이제 마음이 너무 편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뭘 하든 하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하는 거니까 뭐 일의 결과도 하나님께 있겠지 이런 네. 마음이니까 너무 편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그런 허랑방탕한 삶에서 벗어나서 네. 훨씬 더 그 생활이 조금 더 알차졌다고 해야 되나? 예, 예. 아침에 뭐 매일은 아니지만 베이직 교회에 아침 예배 갔다가 뭐 예. 일정하고 일찍 또 자야 되고 또 아침 예배 오면 알다시피 맞아요. 한 10시부터 너무 졸려요. 그 권사님들처럼. 그러니까 또 자고. 네, 그렇게 많이 변했고. 네. 그다음에 사람을 보는 것도 옛날에는 딱 진짜 내 등급을 막 나눴거든요. 나보다 못하네, 나보다 잘난 사람. 아. 또 사람을 늘 두려워하니까 뭐 이렇게 나보다 좀 낫다고 한 사람들한테는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네. 못한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 해도 될 것 같고 이런 건데 지금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되니까 훨씬 인간관계에서도 좀 자유로워졌고요. 예, 예. 그런 것들이 되게 완전 달라졌어요. 진짜 주위에서도 그렇고 제가 제 스스로를 봐도 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예전에 같이 놀던 친구들이 좀 많이 놀랬겠어요. 같이 일단은 연락을 잘 안 하게 되고 김기리 형제는 같이 놀던 멤버는 아니죠. 아니, 다행히 네. 그 허랑방탕 시절에 만나진 않았어요. 약간 네. 노는 물이 다를 것 같아서 약간 약간 근데 이제 길이랑 저랑도 그렇게 까불 거면 직접 출연하지 왜 거기서 까불고 있어. 에이씨, 여기서 까불지. 길이랑 저랑도 교회에서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네.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있다가 네. 비슷한 시기에 베이직에서 야. 이렇게 회심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거리가 없어서 안 나오겠대. 야, 간증거리가 엄청 많겠구만 뭘. 언젠간 나올 거예요. 예, 그죠? 제가 봤을 때. 한 2회 특집도 해도 되겠구만. 뭘 지금. 그래서 친구들 반응이 어때요? 뭐 근데 그런 친구들이랑은 이제 연락을 잘 안 하게 네.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그 친구들을 붙잡고 막 신앙 얘기를 깊게 할 수 없으니까. 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으면은 저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구나. 네. 뭐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서 네, 네, 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사실 CJ라고 하면 이제 홈쇼핑계에서 가장 예, 맞아요. 큰 기업인데 네. 최근에 이제 신세계라는 홈쇼핑을 또 옮기셨어요. 이직을 하셨어요? 이게 제가 CJ는 굉장히 좋은 회사고 네, 네. 굉장히 크고 제일 홈쇼핑 중에서는 탑이에요. 네. 매출도 그렇고 매출도 네, 네, 그렇고 그럼요. 시스템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시스템 속에서 그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1등을 네, 했잖아요. 네, 네. 근데 몸이 아프고 그 복음이 들어오면서 예. 와, 그게 힘든 거예요. 막 누르고 내가 이겨야 되고 늘 경쟁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무조건 눌러야지 내가 1등이거든요. 그 경쟁 네, 시스템 네. 속에서. 그리고 스케줄도 너무 힘들었고 그다음에 주의를 못 지키고 주일에 방송이 보통 생방. 많잖아요. 네. 생방이니까. 그래서 그게 마음이 계속 많이 걸렸어요. 주일도 못 지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4월에 코로나가 걸렸는데 네, 네. 진짜 아팠거든요. 몸도 안 좋은 상황에서 코로나가 걸리니까 예. 완전히 넉다운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든 와중에 제가 계약이 6월까지라 4월에 코로나가 걸리고 6월이 계약이라서 네.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6월까지만 하고 저는 좀 쉬고 싶습니다. 그냥 너무 경쟁도 치열한데 그걸 지키기에도 너무 힘이 들고 그 생방송 스케줄 버텨내는 것도 힘들고 주일도 못 지키고 네. 막 그래서 저는 그냥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제가 마음을 딱 그렇게 먹은 거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이제는 인기 명예 돈이 1순위였다면은 저 그냥 하나님을 1순위로 삼고 한번 살아보려고 고백을 했는데
그때 아침 말씀이 네. 조재 목사님 말씀이 에스라 7장 말씀이었는데 예. 그 에스라가 그 굉장히 포로 주제에 굉장히 성공한 포로였잖아요. 예. 바벨론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근데 성전이 완공이 됐지만 아직 바로 서지 않은 거를 안타까워하면서 모든 걸 버리고 1,700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내용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바꾸겠다는 결정은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고 절대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 에스라도 많은 걸 가졌지만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라는 그 설교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상황이 CJ에서 되게 좋은 자리였고 되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였지만 그렇죠. 그냥 그거를 되게 버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놓고 싶은 거여서 제가 기도를 진짜 하고 이렇게 잠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딱 봤는데 신세계에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 임원이. 야. 근데 보통은 안 가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너무 차이가 많이 다르죠. 예, 예. 나는 규모가 네. 물론 좋은 회사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기도를 했던 터라 저는 응답이라고 네네. 받아들였고 미팅을 해보니까 너무 진짜 녹화 방송이라서 아침 예배도 갈 수 있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다 놓고라고 그래서. 뭐 주말 다 쉬고 주일도 예, 예. 무조건 지키고 예, 예. 뭐 생방송 아니니까 예, 예. 제 이제 컨디션 안 좋은 것도 좀 그렇죠. 보완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으로 기쁜 마음으로 갔고 지금 너무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네. 배우자기도 하셔야죠.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저 결혼도 옛날에 일할 때는 이게 회심하기 전에는 결혼도 되게 사치 같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왜냐면 나는 그 결혼에 쓰는 에너지를 일에 쓰겠다. 이 입신양명을 위해 나는 쇼호스트에서 짱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실 결혼 생각도 잘 안 들었고 그냥 막 그렇게 일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슬슬 그럼.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엄마 내려 보내셔야죠. 또 엄마는 설거지를 와이프가 해야지. 지금 엄마가 와서 이걸 하고 있으니 이제. 또 엄마도 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술 먹지 마라가 네. 노래였는데 이제는 결혼을 하라고 하시고 저도 이제 더 나이 들기 전에 그 잠언에도 보니까 맨 마지막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렇죠. 그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그러니까 또 현숙이랑 연관이 또 있으시잖아요. 네. 힘차게 날려라. 아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수미상관이 딱 달라요. 그럼요. 예. 멘트가 아주 멘트가 아울렛이야. 저렴해. 그래서 저도 그런 배우자가 돼야 될 거고 예. 그다음에 그런 자매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또 예배하시지 않았을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배우자 선택하는 일이. 그리고 저는 늘 많은 커플들을 보면서 네. 여자가 더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자매의 힘을 항상 보고 그렇죠. 그렇죠. 늘 남자는 좀 약간 철이 그럼. 없고 나 사람 된 거 봐. 그러니까 이게 늘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네. 저만 봐도 예. 그래서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좀 어떤 배우자를 혹시 또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어머 저 민웅 형제 어머 우리 딸이랑 너무 잘 어울려 이럴 수도 있고 아니, 뭐 우리끼리 맨날 장난치는 게 막 기도하면은 갑자기 아침에 똑똑똑 문 두드리고 응답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자매 온다고 집에 그래서 우리끼리 막 장난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준이 예. 일단 신앙적으로 저는- 믿음의 코드가 너무 중요하고 네, 저는 왜냐면은 너무 그런 외모 위주의 것들이 허망한다는 거를 많이 아니까 외모 위주의 것들이 외모 위주의 어떤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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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뭔가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허무하잖아요. 알겠어요. 저는 오히려 머릿속에 그려지는데요. 누구요? 그러니까 교회에 보면은 청년들 중에 네. 진짜 권사님 같은 신앙의 청년들이 있어요. 연희엘 있잖아. 오히려 연희엘? 잘 맞을 것 같아요. 연희엘 있네. 연희엘. 전 해봤죠. 연희엘 있네. 연희엘. 뭐, 여기가 항상 야, 마무리. 아, 그래요? 그 새벽 기도 매일 가요. 아 그래요? 매일 갔으면 이거. 권사님 같은 그래, 너무 그래. 이쁜 청년은 잘 맞을 것 키도 같아요. 지은이보다 좀 크고. 그리고 찬양 내일 일은 난 몰라 이런 거 좋아하는 아, 저 옛날 있어, 찬양 있어. 좋아하시는 내일은 땀물에 엄청 좋아해. 연희엘과 날만 잡읍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정말 이제 젊은 우리 다음 청년 후배들 볼 때 정말 돈만 쫓아서 명예 부를 쫓아서 열심히 지금도 살고 있지만 네. 뭔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헛된 것을 쫓고 있는 우리 인생의 후배들에게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친구들보다는 저는 네. 이게
어렸을 때는 좀 다녔지만 네. 혹은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혹은 모태신앙이지만 혹은 부모님이 다니지만 지금 세상 속에 있는 친구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한 번 찍으면 절대 놓지 않는 분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정령 끝까지 우리를 따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면 늘 마음 한구석에 그게 있더라고요. 아, 이 마음속에 그 성령님이 주는 그 조금의 그 뭔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형처럼 한구탱이 세게 맞고 돌아오지 말고 그냥 조금의 사인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 옛날 세상 친구들은 저한테 그래요. 왜 무슨 재미로 네. 산이에요. 네, 네, 네. 옛날엔 너무 다이나믹하게 막 그러고 살았으니까. 근데 네, 네. 예전으로 더 절대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왜 지금은 조금 하나님이 왜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얘기하는지 그 평안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고 진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을 알고 살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또 내일이 좀 기대가 네, 되고 네. 또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다음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지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탕자들에게 더 늦지 않게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은자매 우리 평상시에 알던 우리 민웅 형제의 네. 또 새로운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매번 아침 예배 때마다 이렇게 볼 때 오빠는 어쩜 저렇게 단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저희들한테 늘 얘들아 사랑만 하자,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어떤 과정을 겪었길래 저런 단단한 신앙이 생겼을까라고 예.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풀 스토리를 들으니까 오빠의 그 신앙과 삶의 여정을 더욱더 응원하는 마음이 생겼고 예. 또 특히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그래요,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 오늘 눈을 뜨게 해주셨다면 우리에게 하루를 더 주신 줄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참 많이 가슴속에 남았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또 같이 그래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우자한테 좀 응답이 온 것 같아요. 네, 응답이 왔어요. 리에리로 그냥 네, 왔어. 오케이. 목소리 어떻게? 아니 근데 진짜로 우리 쇼 호스트로 민웅 형제님이 이렇게 탑을 찍은 건 아까 본 것처럼 뭘 맡겨놔도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복음을 판다고 가면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민웅 형제님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이제 민웅 형제님의 인생을 통해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너무 공감력 있게 영향력 있게 전해질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세우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물건 파는 곳에서 안 사면 손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걸 왜 안 사? 이 파격적인 조건. 하나님의 복음처럼 이걸 안 믿으면 내 인생에 이렇게 큰 손해가 있을 수 있을까?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든 어떤 영화를 봤든 어떤 너무나 큰 기쁨을 맛봤을 때 누가 그 회사에서 나에게 권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권하게 돼요. 이거 꼭 맞아요. 사. 맞아요. 지금 사야 돼. 맞아요. 이거 지금 엄청 좋아. 그래서 저도 주변에 물건 판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복음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이렇게 큰 기쁨을 주는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그 서양 기독교 속담에 있는 말이죠. 당신의 삶이 당신의 친구가 읽는 성경책이다. 내 삶이 늘 기쁨 속에서 그 진정한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보면서 아, 저 인생을 나도 누리고 싶다라는 자연적인 전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물건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서서 아멘. 그 복음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선포하는 그런 선포자로서의 삶을 이제 앞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멋진 틀도 주셨고 멋진 스피치도 주셨고 그런 것을 선물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장에 이민우 형제님의 우리 인생을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